오늘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죠. 요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수험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만 하면 이제 공부해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군인들은 어떨까요? 군인들은 제대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은퇴하고 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사람들은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유를 잃고 살아갑니다. 꼭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에 얽매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유롭게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지요. 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소위 가스라이팅 등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구속하기도 하지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또 경제적인 위기 등으로 인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할 때 아덴 사람들은 철학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들은 가장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지에서 자유롭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답답합니다. 옛 어른들 중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글을 모르고 계산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못 입고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도 있죠. 우리에게 수준 높은 철학적 지식이 있고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은 굉장한 책사지요. 유비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전까지 유비의 책사는 서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유비가 서서를 책사로 맞이한 후에 세력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보고서 그 서서를 위나라로 데려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서는 유비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서의 어머니 위 부인은 평소 서서에게 한 주군만을 섬겨야 된다 하고 가르쳤고, 유비가 훌륭한 주군이니 그를 잘 섬기며 뜻을 펼치라고 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조는 서서가 대단한 효자인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서서를 자기 휘하에 불러들이려고 계책을 세웠습니다. 위부인은 학식이 높고 그리고 당대의 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책사 정욱에게 서서의 어머니의 필체를 모방하도록 했습니다. 위나라로 돌아오거라 하는 가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효자 서서는 유비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형주 땅에 있는 제갈량을 추천하며 그를 책사로 삼을 것을 권하고 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위나라로 돌아온 서서를 보고 놀란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여자가 글자를 안 것이 근심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여자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식자우환입니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식인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식이 우리를 꼭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돈은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쓰는 말 중에서 자유와 관련해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얻는 노동 수입이 없어도, 근로소득이 없어도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서, 또 주식에서 나는 소득을 가지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란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쓰지요. 파이어는 영어로 FRIE 이렇게 쓰는데, 이게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파이어족은 젊었을 때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여서 경제적 자유를 확보한 후에 30대나 40대 조기 은퇴를 실현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이런 말 속에는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삽니다.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보다 좀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일단 돈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돈을 지키는 일이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로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에서 시작된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돈이 가정의 화목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불화와 이혼의 재산권 다툼이 있고, 자식들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싸웁니다. 평안하게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 하더라도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니 그것도 싫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이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줍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자유롭습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 자유합니다. 아프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제약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여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운동도 할 수가 없죠. 제가 요즘에는 건강이 좀 회복된 모양입니다. 면역력, 체력을 위해서 요즘에 운동을 좀 하는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서 좀 달립니다. 빠르게 멀리 오래 달리는 건 아니에요. 살살 달려요. 천천히. 그렇게 달리면서 주변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리고 싶은데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걷고 싶은데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누워만 계시면 휠체어라도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이 부러워 보여요. 그래서 달리면서 이렇게라도 달릴 수 있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이다 하고 뛰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누가 이 자유를 보장하겠습니까?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신체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 온몸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자유가 제약받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상실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탄의 모함으로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고 아내도 떠나고 극심한 육체적인 질병까지 얻은, 그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입니다. 욥은 지혜가 있으면 고통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욥기 28장에는 욥이 지혜를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욥은 이렇게 지혜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지혜를 찾을 수 없고 명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찾지 못하였고 자연 만물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값진 금은 보화로도 지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1절부터 지혜를 찾아 나서는데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력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지혜는 모든 생명체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모릅니다. 죽음도 지혜를 모릅니다. 욥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삶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경계와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며 악을 떠나는 이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곳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거짓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지위, 재물, 권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지식과 소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같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라고 하셨어요. 구원 얻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지요.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아가니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유롭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자유를 마음껏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 연가 가운데 오 자유, 오 프리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의 기쁨과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 흑인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로도 유명하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h, freedom. Oh, freedom. Oh, freedom over me. And before I'll be a slave, I'll be buried in my grave and go home to my Lord and be free. Oh, freedom. Oh, freedom. Freedom. Oh, freedom. Oh, freedom over me. Over me. And before I be a slave, I'll be buried in my own grave and go home to my Lord and be free. 네, 그 시절에 흑인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흑인들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백인이 있는 식당에 흑인들이 가지 못했어요. 백인 가는 식당 따로 있고 흑인 가는 식당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흑인들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얽매여 있지만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를 주시는 내 주님께 돌아가리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지혜를 소유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될 때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종이 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될 때,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주님께 속하게 될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길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늘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영적으로 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을 걸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수성이 풍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참 자유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불신앙과 교만이 물러가고 탐욕이 떠나가는 그런 참 자유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